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어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쏘기던 자리에서 쏘는 자리로, 쏘기던 자리에서 쏘는 자리로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쏘기고 쏘는 인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형 장자권을 얻기 위해 엄마랑 협잡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시작한 그 속임의 시작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이제 속는 자리로 아주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고 7년을 이제 채운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지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아주 그냥 수일처럼 지내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삼촌 재산을 늘리고 사업장이 점점 확장되게 아주 그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라반은 사람 하나 잘 써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 면으로 재정적으로 자기 가정이 아주 부유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딱 날짜가 되니까 라헬에게 대해서 이제 결혼하자고 삼촌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서 그냥 그때까지도 라반은 절대 정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러자고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혼례 날에 이제 잔치를 벌여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잔치 날에 신부가 바뀌어요. 그날 레아를 집어넣지 않고 라헬을 집어넣어요. 그 나라에 그 있잖아요. 얼굴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 밤에 누군지 몰라요. 속임수를 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의 과거가 거울처럼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버지한테 가갖고 그냥 이렇게 형 옷 입고 여기다가 털 같은 것도 가짜로 만들고 옷에도 형 냄새 나도록 그 옷 다 입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너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 신부가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던데 새까맣게 입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아주 아마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했던지 내게 돌아왔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와 아버지와 관계가 자기 아내를 얻는 데서 바뀐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인생이라는 건요,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라반은 그 전통을 이유로 이제 핑계 아닌 핑계,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자기네 지역에 전통적으로 언니가 있으면 언니를 먼저 보내고 동생을 보내지 절대 동생을 먼저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아까지 얻으려면은 또 7년을 봉사하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7년 동안 계속 봉사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이번에는 외상으로 무슨 방법이냐면은 7일만 더 연장해서 네가 봉사하면은 이제 7년을 더 봉사하는 조건으로 그거를 보증금으로 7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7년까지 너가 채우면은 레아를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7일 더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자매를 아내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계산적인 거죠. 얘 데리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자기 재산이 계속 불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용하려고 이게 뭐라고 하죠? 계약한다고 자기의 자녀들, 딸들을 돈
도구로 쓰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라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야. 라반이 옛날에 자기 여동생 리브가 보낼 때도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뭘 하려고 수작을 부렸는데도 그 엘리에셀이 딱 라반을 보니까 요거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자기 리브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리브가도 단호하게 나 떠나겠다고 떠난다니까 라반이 딱 줬던 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습성이 안 변해.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냐? 리브가에게 못했던 것을 리브가의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을 뭐 자기 자식처럼 생질이지만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하지만 아주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을 통해서 라반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 라반이 레아죠. 큰딸 레아가 잘 불쌍해요. 오늘 보면 레아의 삶이 아주 처절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집은 왔어. 근데 누구 사랑을 못 받아. 예? 남편 사랑 못 받아.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받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혼한 여자나 결혼한 남자나 둘이 사는데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잔소리 먹어도 그냥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자기가 알잖아. 이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만 가 있어요? 자기 동생 라헬에게. 현재 둘이 자매지만 이제는 한 남자를 향해서 아주 처절하게 주도권 싸움하는 형태인데 마음은 남자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약자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성이나 마음이나 그런 삶은 레아가 하나님 보기에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또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지나친 사랑을 보면서 거기에 소외되고 있는 레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부족하면 또 뭐로 다시 채워주는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좋은 곳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사람 살면서 내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내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돼요. 내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까? 형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해줄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삶은 처절했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난 뒤에 이 라헬이 갖지 못하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대신 이상하게 어떻게 너는 남편 사랑 받으니까 너 애기 낳지마가 좀 고생 좀 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레아는 그냥 뭐야 애기 낳는 기계처럼 4명의 아이를 그냥 쑥닥쑥닥 해가고 애기를 낳아. 오늘 보면은 그것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연속적으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들이에요. 실제적인 큰 아들 루벤, 그 다음에 중요한 아들 또 있잖아.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아주 훌륭한 아들들을 그냥 낳았어요. 낳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 안에 이 레아의 그 속 깊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 내가 설명해 줄게요. 레아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태를 여셨지만 레아는 자식의 이름을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 했는데 이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래요. 르우벤은 아들 다 첫째 아들 낳고 난데 아주 그냥 아주 의기심장한 거죠. 그냥 됐다 따봉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들이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들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몬이야. 이 시몬은 뭐라고 하냐면 들으셨다. 들으심. 하나님이 내 억울함 하소연, 내 안의 심정,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해서 들으심이란 뜻이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는 연합했다. 연합. 이제 내가 남편과 제대로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소원을 두고 아마 또 이제 뭐 사실은 야곱도 진짜 사랑은 라헬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레아에게서 또 세 번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나니까 아이고 야 라헬아 수고했다 하면서 그 남편으로서 다정하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와 남편은 하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이 라헬에게 어떻게 오하냐. 남편에 향한 기대가 끝내 연합했다 해도 보니까 남편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아들 셋을 낳는데도 변함이 없어. 굳건한 반석이야. 라헬에 대해서는 내 진짜 사랑은 사랑한 건 너뿐이야 하면서 아기는 자기가 다 낳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만 사랑해? 라헬만 사랑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또 괴로운 거야. 그런데 마지막 좌절하고 있는 아들에게 라헬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줘요. 그러면서 라헬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내가 저런 인간에 내가 소망을 안 두고 내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의 이름은 찬양이야. 찬양. 그렇게 해 내가 이제야말로 남편에 대한 기대나 남편에 대해서 사랑 구걸 안 한다. 내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사랑 구걸 안 하고 나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레아는 참 이쁜 여자예요. 이게 마음이 이쁜 여자예요. 얼굴이나 외모는 화려하게 이쁜 여자는 라헬이지만 진짜 속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레아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너무 복이야. 이 야곱은 첫째 레아 같이 믿음이 아름다운 마누라가 있지 않나. 또 외모로 아름다운 라헬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주어서 이게 시작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레아 큰 언니였던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까지 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소망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시도하는 이 레아,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이제 결국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데 멈춰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 레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 우리를 증명하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난 나의 입장이나 레아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계속 세상의 것을 구걸하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내가 그때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내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그때야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레아 같은 스타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것을 딱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묵묵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옛날에 그 신신애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아세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은 요지경뿐이다 하고 났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처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닥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각 이상의 것들이 찾아와서 봤는데 진짜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야.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요거는 야곱의 입장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기다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그의 얼굴을 만나고 이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딱 했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생각지 않은 얼굴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눈 뜨고 난 뒤에 그때는 밤새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 이게 씌우고 이렇게 숨겼어요. 최대한으로 레아는 자기 얼굴을 아마 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깜깜한 밤 유종 같으면 뭐 불을 켜는데 저녁 밤이면 그냥 똑같죠 뭐. 남매 시간이니까 몸매는 비슷했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이제 눈이 떠서 밝은 얼굴에 옆에 있는 아내를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고 누구야? 자기가 처형으로 생각하는 처형의 아내로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히고. 이삭이 아버지 나 예서 왔어요 했을 때 넌 누구냐 하면서 당했던 그 속임의 감정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분 나빠서 막 죽을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기꾼이 뭐 당한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당하고 도둑놈이 도둑질 당하는 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 누구야? 야곱이. 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믿는 순간이죠. 7년 지났으니 7년을 하루같이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이 나아간 속임수 그대로 라헬의 이름으로 레아가 나오다니 속인 그대로 속았어요. 여기 저기 제주도의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해가지고 나온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폭삭?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자, 라반의 속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라헬을 넘겨요. 그런데 그 라헬을 넘기고 레아를 넘길 때마다 거기에 빌하와 실바를 같이 세트로 뭐 부잣집이니까 몸종이 같이 따라와서 나중에 그 몸종을 통해서도 애들을 낳아요. 이 라반의 계산은 사랑의 관계를 소유의 재산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 라반이 사랑 같은 사람이면 이런 짓 안 해요. 자기 딸들을 돈 잘 버는 기계인 누구야? 이 야곱이 아주 총명하기도 하고 처세술이 강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라반의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이 혁혁한 공을 누가 세웠어요? 이 야곱이요. 아까운 거요. 자기 생질이지만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뭐 아들도 나중에 보니까 아들들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 나머지는 다 아주 그냥 머리도 안 좋고 아주 마음에 안 차. 그런데 누구예요? 요거는 조카로 들어오는 생질로 오는 요거에 보니까 또 자기 사위가 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자 하고 철저히 야곱이 내 자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생질이지만 아니야. 딸들도 내 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라만은
철저하게 자기 딸, 두 딸과 이 누구지? 이 야곱을 향해서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 이거 돈을 버는 이런 경제적인 대상으로 자기 경제를 불려나가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다 어떤 사랑의 관계를 대하는 것보다는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 깊은 것은 전부 다 소유 재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엄한 생명이 아닌 도구로 여기는 이 물성화된 기능주의의 오류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속 깊은 그 내면의 요소인 그 내용이 라반과 거의 비슷해요. 라반은 이 시대에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은 복수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성실하게 감내해요. 뭐들 생각했냐면 자기의 지나간 행동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니까 아유 내가 이런 일 당해도 내 대가를 치러야지 하고 그 삼촌이 야 너 저거 7일만 더 하면은 그냥 이참에 7년 더 하는 걸로 약속하고 7일만 더 봉사해. 그러면 내가 저기 뭐죠? 라헬을 주겠어. 그러니까 7년 더 완전 봉사 7년을 주는 게 아니라 7일을 하고 여기 계약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끝나면은 일단 가져가. 그리고 대신 네 두 아내와 두 여종 데리고 네가 이제 이 지난 7년 동안에 봉사한 것처럼 나 봉사가 마치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반의 속이는 걸 통해서 이 야곱의 반응이 그냥 감내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야곱이 이렇게 삼촌이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코지 해갖고 삼촌한테 공격할 거야 하고 읽지 않아요. 그냥 아직까지 레아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남을 속여가지고 고통을 줬던 그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내하고 성실하게 남은 7년을 이제 또 감내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잘한 거죠, 야곱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미 엎질러진 무리인데 그러면 두 자매를 다 아내로 얻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좀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아예요.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 즉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곱의 시선이 닿지는 않았으나 레아에게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오는 행복이나 기쁨이 내게 안 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닿게 하셔요. 할렐루야. 비록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레아 자신에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 여자로서 고통스럽고 사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아기만 낳는 기계인가.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여자이지만 그때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주신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닌 야곱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레아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누구 아기를 낳았어요? 야곱의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로서 오는 아기는 누구예요? 야곱의 피를 받은 아들들이지만 야곱에게서는 그 피만 받고 육체적으로 아기는 낳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받은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을 누가 대신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닿았어요. 야,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경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유 아들아 딸아 너 괴롭고 힘들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찾아와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다 레아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축복의 주인공도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를 주변부라고 그래요. 주변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아웃사이드예요. 인사이드가 아니라 중심부가. 언제든지 소외당하고 중심에 있어서 남편의 눈길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그 지글지글 타는 사랑의 눈빛이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라헬에만 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더불어 그냥 또 애기를 잘 갖게 하시네. 그것을 통해서 라헬은 생각을 바꿔요. 레아는 생각을 바꿔요. 내가 언제까지 사랑타령하면서 남편한테 사랑 구걸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나? 아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까지 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이런 구걸하는 애걸복걸하는 사랑은 끝이에요.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 주변부 우리가 주변에 이 레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주변부의 인물들을 중심의 약속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는 이 레아의 모습 보면서 꼭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가 이 주변부에 다시 아웃사이드가 되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이렇게 정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최고 핵심적인 아들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이렇게 특별히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늘 버림받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 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여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봐줬어요. 마치 한나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이 누구를 돌봐요? 이 레아를 돌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야곱의 12아들 지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누가 세웠냐? 레아가 세웠어요. 그 레아의 또 시녀를 통해서 또 애들을 또 낳고 해서 결국 이쪽에 그 라헬의 시녀 쪽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은 적통은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적통은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지냐면 유다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이스라엘이 유태인, 유다 지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주잖아요. 이 유다가 적통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레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은 그냥 없어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레아를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 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탄에서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이어지는 이 이름들은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여인의 한탄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미로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달라져서 내가 달라져야지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똑같고 더 어려워도 내가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상황을 바꿔서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 해석이 뭐냐? 남편을 바라보는 해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석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저 남편 바라보고 내가 안 살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제자리로 모시게 되면 모든 관계가 정리가 돼요.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 땅 앙탈을 부리거나 싸움박질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일이 없어요.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진짜 남편, 그게 하나님이에요. 야곱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레아는 속만 상해요.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뒤에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때부터 레아는 자기 외모 때문에 위축되는 일도 없고 자기 여동생이 라헬을 보면서 시샘하는 일이 없고 이것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내 조건의 삶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분이 나. 아니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뒤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쏘가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내 인생에 아주 좋은 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니까 아유 이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제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오늘 창세기 보면서 보면요, 늘 읽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성경이 옛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관계는 어긋나고 기대는 상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어긋남 속에서도 생명의 계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추앙을 받든 냉대를 받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든 냉대를 받든 개의치 않고 참된 자유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여정입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야곱이 또 자기가 속였더니 또 속임을 당하는 그 인간사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얼룩진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론이 뭘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귀속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마음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얼룩진 것들이 다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 때는 막 얼룩덜룩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름다운 추상화야. 야, 이 예술이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전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들도 믿음으로 잘 승화해서 더 복된 목회자로 자라나요. 그러나 그냥 모였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장로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장로 때문에 하면서 그게 막 얼룩지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돼. 나도 그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보면은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위치로 나가야 유다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괴롭혀요. 속이는 사람은 끝까지 속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얼룩진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환경을 놔둬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내게 힘들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주변의 게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것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두세요. 바뀌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할렐루야. 나도 안 바뀌는데 남이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또 가만 놔두시는데 뭘 하려고 그래요.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주고 책임지다고. 이 레아가 이렇게 달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데부터 레아의 고통은 끝나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어머니가 되게 해요. 어머니 레아. 그리고 밑에 동생과 함께 했던 야곱 스라에 있는 여자들에게서 이 레아가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 그리고 다른 자녀,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까지도 레아는 얼마나 멋지게 잘 가다듬는지. 몸은 얼굴은 라헬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의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보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이어진다. 하나님의 계보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이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계보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이어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이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사람, 또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걸 감내하는 모습까지 보고, 또 그 가운데 사랑받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레아의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가 해결하며, 나중에 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레아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못나서,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인물이 좋지 못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나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고통이 있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어서 떤들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이런 하늘에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이 라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여지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내밀며 주를 바라보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이제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남편 바라보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애걸복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라헬 같은 인생이, 레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